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죠? 날씨가 아주 도저히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같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좀 기대하는 그런 우리 삶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지내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사무엘상 29장 출발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블레셋은 왕 한 명이 다스리는 왕권 국가가 아닙니다. 블레셋에는 큰 도시 5군데가 있는데 그 5군데의 지도자, 방백 또는 그 성경에서 왕으로 번역하는데 이 5명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마 가드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등장하겠죠, 그죠? 이 가드에 다윗이 망명을 했고 이제 이 가드 왕을 중심으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 5방백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아벡의 진을 쳤죠. 자, 이제 아기스 뒤에 다윗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기스의 경호 대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했지만 다른 방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이 사람 다윗인데? 아니, 어떻게 다윗을 데리고 왔니? 그러니까 아기스가 변론하죠. 아니야, 내가 보니까 괜찮아. 충분히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자,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왜 문제가 큽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백들이 좋아,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그러면 다윗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면 전쟁 가운데 참여해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냐? 그러면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자, 그때 아기스가 막 변호해 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야, 나 믿지 마, 나 신뢰하지 마, 안 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다른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냐?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우리 배신하고 우리 목을 쳐가지고 사울 왕한테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면 어떡할래? 그렇게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다윗은 막 속으로 만실 불렀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아싸, 맞아, 나 믿지 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네, 미안하다. 나는 널 믿는데 도저히 쟤네들 설득할 수가 없다. 다윗은 속으로 만세 불렀겠죠.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기스가 또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믿는데 나머지 쟤네들이 널 믿지 않네. 어쩔 수 없다. 너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다윗의 발걸음 너무 기뻤겠죠. 좋았겠죠.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사무엘상이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굉장히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9절 20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7명의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합류를 합니다. 자, 7명.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7명이 다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용사가 되고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윗이 전쟁할 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지내고 있을 때 끊임없이 용사들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를 보면 이야, 그렇구나 하고 감탄할 만큼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잘 순종하며 걸어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된 선택하고 엉뚱한 길을 가도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렇게 선하게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두 번째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길을 가기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다 죄 지어도 돼. 괜찮아. 어차피 나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범했던 죄이고,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었고,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두 번째도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가기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너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게 뭐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나의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첫 번째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고 때론 두 번째가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믿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를 잘 해나가며 살아가시고 또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삶 되기를,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항상 주님의 길을 가기에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